여러분들 이제 고전 영화를 보면은 닥터 치바고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이제 회상해 보십시오. 장군과 어린아이 토냐의 대화가 마지막에 나와요. 토냐에게 장군은 아버지와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니? 이렇게 사연을 묻습니다. 장군이 그 여자아이 토냐에게. 그러자 토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타버렸고요. 저를 보호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장군이 토냐에게 다시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토냐에게 이제 이렇게 다그치듯이 물어보니까 그때 토냐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군은 토냐를 향해서 그렇구나. 사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희 친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닥터 치바고란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하고 가짜 아버지와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수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지 않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흑암과 참담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최적합한 환경으로 나를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 암흑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읽은 얘기인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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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자기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나를 응답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 진실과 의를 자신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도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2절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거나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요술 램퍼처럼, 하나님 무슨 자판기에 나오는 음료수 병처럼 툭툭 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앞세우는 바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른 기도가 바른 인도를 선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인도하고 선도한다. 앞서서 나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서, 이 공평한 땅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안전한 땅, 이 공평한 땅, 평탄한 땅, 평온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왜 멋지고 복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자기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공평한 땅으로, 즉 평온한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과 박해로부터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공평한 땅, 즉 안전한 땅, 복된 땅으로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흑암의 권사나 대적의 핍박이 없는 기쁨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슴복장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다윗처럼 안전한 평온의 길로 평탄의 길로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흑암의 권세와 세상이 주는 유혹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여정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면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이러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랍고 귀한 평온의 땅, 평탄한 땅, 안전한 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또는 밤중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이 되잖아요. 선이 다 모여지면 면이 되고 면이 모여지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일이 아주 어둠같이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옥죄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입체적인 놀라운 꿈과 이제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저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의 길, 평온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세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는 원수가 그를 이제 핍박하면서 그의 생명을 땅에서 엎어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암흑의 상황이었고 또한 마음의 심한 상처를 받은 참담한 상황이었다. 오늘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을 보시면 엎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3절 한번 봅시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로 죽은 지 오래전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나이다.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생명을 땅에 엎었다. 여러분 엎었다. 네, 엎어버린다. 이게 족보 형님들이 쓰는 말이죠. 엎어버린다.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야. 방글라데시 가면 다카가 있어요. 조성수는 오늘 안 왔는데 다른 일에 가서 분단하보다 다카. 이게 다카야. 이게 시부리마다 다카인데 다져서 조각을 된다. 그 다음에 부스러뜨리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제 엎어버렸다. 적들이 말이야. 원수들이 말이었어. 이 말은 뭐냐? 나의 영혼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파괴가 조각내버렸다는 건 얼마나 요즘 얼마나 완전히 멘붕 상태잖아요.
그래서 참담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참담하다. 내가 심한 상처로 해서 심한 한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참담하나이다. 그러는 게 샤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폐허가 되다, 한패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아주 공허한 상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참담하나이다. 요즘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사극에 나오면 참담하나이다 뭐 이런 말을 나오는데 이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조각났어요. 그의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고요. 완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중요해요. 자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면 그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죽은 자와 같도다. 죽은 자와 같도다. 그 다음에 흑암 속에 있도다. 4절 보세요. 한과 상처가 내가 가득하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의 심령이 공허하고 한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어떤 이제 조각나는 것과 같은 어떤 파괴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혼란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내 마음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또 공허한 심령으로 또 새해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새해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이겨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읊조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속상한 것들, 한들, 상처들, 내 마음에 황폐한 것, 공한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풀어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제 한을 그대로 끌어안고 상처가 그대로 내 마음에 있고 아직도 내가 마음 가운데 공허와 불안이 있고 말해서 영혼이 파괴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새해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의 등불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자신을 비춰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은혜를 확신하면 문제는 풀리고 세상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르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환과 상처들을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한과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고 마음에 이렇게 이제 황폐되고 또 불안한 이런 어떤 이제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배를 밧줄에다 묶어놓고 노를 젓는 것과 똑같아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1m도 전진할 수가 없다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매력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이제 남자는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처음에는 막 되게 세게 나오다가 나중에 마누라 돈이 완전히 앵기잖아요. 그래서 앵겨요. 어느 날 노숙자 남편들이 서로 집에서 쫓겨나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자 집에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가지고 30대는 너 왜 쫓겨나냐? 30대 밥 줘!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가. 40대는 라면 어딨어? 그 말했는데 쫓겨나가. 5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가? 이랬다가 쫓겨나가. 60대는 아내가 드라마 보는데 채널밖에 안 쫓겨나가. 70대는요 저는 지금 채널 안 바꾸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0대는 소파에서 걸리적 준다고 쫓겨나가. 80대는요 그 다음날 눈 떴다가 쫓겨나가. 우리 가슴 걱정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생각해 주는 걸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알잖아요. 아내한테 따지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좀.
이 사람은 그냥 징칸 뒤에다가 내놔두면 그래도 감사하다 찬양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쫓겨났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늘 쫓겨요. 쫓아가고 쫓겨가는, 쫓아가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은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쫓아가야 되고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쫓아가야 되고 쫓김을 받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지만 그럴 때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시적으로 생겼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귀한 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적일 때도 사는 길이 있었고 고난 중에도 감사의 축복의 조건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말이죠. 흑암중에 있었고 죽은 자와 방구라고요. 한과 상처가 많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황폐가 되고 내 영혼이 산산조각이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새해 날개와 같아요. 어깨에 자치기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날 수 있도록 문제라는 것은 배의 독과 같아요. 기차품 무거워도 그것이 인생을 항해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기차의 화통과 같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연기가 났지만 그것이 앞으로 나를 전진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시계추와 같아요.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를 달고 있다는 것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계가 있어야 나의 인생이 작동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고 삶을 삶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시련이 수시로 폭격처럼 이 나에게 달려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려듭니다. 지금까지 삶이 유지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지난 슬픔은 모래 위에 새기고 지난 기쁨은 대리석에 새기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지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내 반석 위에다 세워놔야 돼요. 원망은 바다에다가 띄워버리고 말이죠. 가장 복된 마음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상담가를 찾아가지고 자기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상담한다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냥 대학노트를 하나 툭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15년간 나의 남편이 잘못했던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그 약점과 연약함들을 다 내가 기록해놨다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제 상담가에게 아주 이렇게 다그쳤어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그때 상담을 하고 진짜 문제는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노트 안에 이 문제가 다 있네요. 이 노트를 먼저 태워야 당신이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불행과 한과 상처를 계속 떠올린다는 것은 유령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과거의 망령이 더 나를 묻고 나의 인생을 해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이라고 자식이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한과 상처가 많이 죽은 자와 방구라고요. 내 인생에 궁하고 황폐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읊조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그때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죄가 거름이 되듯이 인생의 고난의 죄가 나의 성공의 미끄럼, 행복의 미끄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내일의 은혜를 확신하면 위로와 평강도 찾아오고 속도 풀리고 세상의 일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8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의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요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삼아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를 향해서 손을 펴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주를 사모하겠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하겠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이 말은 뭐냐, 메마른 땅이 비를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급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있지만, 오늘 적극적으로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서 하면서 손을 들고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죽음에 처해져 있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4절을 보면 한가 상태가 그를 먹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갈망하겠다, 이렇게 적극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 상처 잊어버리자. 지난해에 사업이 실패했고 직장생활이 엉망이었어, 다 이제 떠나보려고 새해를 맞자. 그거는 소극적인 신앙이죠. 소극적인 삶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주를 향해 손을 펴는 것은 뭐냐면 빈손이라 그래요. 손을 펴는 그 빈손이죠. 날라 그런 말이에요. 날라. 그리고 항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항복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손에 소유가 가득하고 남을 갑질해서라도 항복을 시켜야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두 손 들고 전부에 어졌어. 손 들고 이렇게 항복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자기 경험을 너무 주장하고, 자기 소유한 능력을 너무 의존하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영혼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생명줄을 놓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금방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말이죠. 두 손을 높이 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할 때에 어떤 어둠의 땅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한가 상처에서도 나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인도를 받은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라.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액자화 시켜야 돼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와요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듣게 해드리리이다.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오늘 깊은 뜻을 보면 새벽에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earl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빨리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런 말이지.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즉각적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절, 1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한 2, 3주 119편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예정인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내가요 다시 간음을 행했어요. 아주 중복을 살인을 했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식부터 원수들이 자기를 파여버려요. 집을 질리려서 머리를 흔들고 그저 맨발로 도망가.
미친 척하고 말이죠. 대불을 굴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말씀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신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주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달려야 될 길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드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드림이 돼야 된다. 바치는 것이 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의 품에 바치고 복의 세례를 먼저 받으라.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자물쇠를 잡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다짐할 때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새벽 4시, 5시에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새벽 첫 시간, 새벽 기도 5시에 꼭 나오라.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새벽이 아니면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영순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본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새벽 기도 시간 5시에 꼭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5시 기도 시간에 나오면 좋지만 꼭 그 부분에 내가 언급해라는 거 율법주의적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귀를 열면서 하나님을 먼저 음성을 듣고 입을 열면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최적합한 환경으로 내가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내가 자유케 돼요. 왜냐? 물질과 명예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물질과 명예로 채우려고 하면 집착과 불안에 빠지지만 영혼이 붕괴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 신문 한국일보 같은데 칼럼을 한번 봤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강원도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양떼하고 섰대. 그 똥을 치우면서 그 뒷공원을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잡구리라는 이태민 씨의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방송 작가였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 3억 정도 벌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면 여러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개월 된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제 매일 밤 12시에 잠이 들고 새벽 5시, 6시에 눈을 뜨면서 날씨를 먼저 검색하면서 정치, 사회, 복지, 법률, 사회 어디를 가는 유행사들을 다 이제 점검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그죠? 또 잠을 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하늘목장, 양떼목장 작도로서 사는 직업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신화가 거짓임을 알았다. 돈을 들고 사회적인 기반이 높아지고 돈도 있고 인기를 얻어야만 행복하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의 성공과 나머지의 실패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미치도록 가속도가 붙은 이 경쟁의 트랙에서, 그 경쟁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런 말을 하고요. 특별한 것은 선이고 평범한 것은 악이라는 이런 철학도, 거짓 철학도 버렸다. 여러분, 특별하게 있더라, 특별하게 명문해, 특별하게 인류 겪더라, 특별하게 풍요에 다니고 이래야만 선이고 내 자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그 감기 몸살 걷는 땅을 닦아주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성공을 했어. 그래서 하루 직장에서 다녀서 걸어와서 그들답게 평범한 공원에 가서 평범하게 노면서 행복하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의 거짓된 추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선이고 평범한 것은 악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다.
나는 성경적인 은혜 받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것이 평범한 삶 속의 일상성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야,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하늘 목장에 사는 이태훈 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성공이 없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려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안에 거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나이가 들어보세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큰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10편 110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편 110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늘 목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채당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천국 목장, 하늘 목장에 이미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유함이 없어요? 왜 평안함이 없냐고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푸른 채당으로 성령의 시냇가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배부름이, 영혼의 시원함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떼, 돼지떼, 양떼, 말떼도 있나? 일단 말 뒷부분이 쫓아가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었다는데 어찌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하면 이제 평안이 없느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에 대한 지혜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에 해답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다윗은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피했으면 나이다. 여러분, 나이처럼 힘들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미신과 기적과 부적을 찾아다니지도 마시고, 특히 자기가 피난처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를 더 멀리 하시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상처가 있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만 피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결론을 내줘야 되겠어요. 마지막 결론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은 자가 있고 죽은 자와 관계하고 어둠 가운데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같은 우리 삶이 있을 때에 오직 의지를 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최적합한 행동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의 일을 내주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깊이 표제하고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인도함을 받았고, 결국 이 다윗은 영원히 자기의 보호자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하는 계보를 가지고 자기 왕께 든든하게 서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것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그런 것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